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7일 25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10에서 1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 10장 9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에스겔 10장 1에서 8절은 1장의 환상에서 본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한 것과 성전 오른쪽에 그룹들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여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고 그가 그대로 준행하는 내용입니다. 9에서 14절은 그룹들 곁의 바퀴 모습과 그룹들의 내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15에서 17절은 그룹들과 바퀴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고 18, 19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룹들은 날아올라 성전 동문에 머문 것을 언급합니다. 20에서 22절은 그 그룹이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모양과 움직임도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4절은 성전 동문에 있는 25명의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3절은 그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심판하리라는 예언과 그 가운데 블라디아가 죽는 것을 보는 내용입니다. 14에서 21절은 예루살렘 주민이 멀리 떠나 있는 곳에서 주께서 성소가 되시리라는 약속과 그곳에서 가증한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시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약속입니다. 22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 것과 그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말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7절은 낮에는 포로의 짐을 꾸려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고 짐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일을 징조로 보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8에서 16절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의 행위 메시지를 물을 때 예루살렘 왕과 온 족속이 당할 일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지라고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17에서 20절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도 땅을 황폐하게 하며 적막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21에서 25절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이고 26에서 2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지 않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구절들로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그룹 사이에 계시다가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지성소 천사 사이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행하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그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오른쪽에 서 있는 그룹들 위에 머무르시다가 동문으로 이동하시고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과 예루살렘에 임재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두 번째, 11장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가마와 고기는, 가마는 노시나 철로 만든 것으로 그 속에 이제 고기를 두죠. 고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고기로 비유해서 바벨론이 침략하더라도 예루살렘이 가마와 같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세 번째, 11장 6, 7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두 번째 연속되는 말인데 여기서 악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죽인 약한 백성들이 오히려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 성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연약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고관들은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네 번째,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이것이 성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셔서 그 바벨론이 성소가 되신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포로 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성소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12장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속담의 뜻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묵시와 예언을 받지 못하고 또 받아도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안일하고 무디고 나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지 않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더디지 않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